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 종교와 일반 종교 혹은 참된 종교와 거짓 종교를 구분하고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의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형태,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이 참 종교인지 혹은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헛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식지에 실린 소요리 문답,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소요리 문답의 질문인데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나요? 기도가 뭐냐? 왜 기도해야 되냐? 라는 질문에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명령이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거짓 종교나 세속 종교, 인본주의적인 종교는 기도의 출발을 내 자신에서 찾아요. 내 결핍, 내 부족, 내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정 기도를 하기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기도의 태도, 기도의 출발은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 계시 종교로서 참된 종교로서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빌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계속 요청하고 명령하는 것이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라.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입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나는 필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물질이 너무나 넘치고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특별히 지금 자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결핍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핍을 정말 뼈저리게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강점이 있고 또 그들만이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핍을 뼈저리게 느껴봐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풍족하면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절실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도 없어요. 그리고 승부를 낼 수 있는 능력, 강인함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부해서 전혀 결핍을 모르는, 다녀보면 다른 나라들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먹는 나라 없고 우리나라처럼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가 없어요. 너무나 모든 것들이 손쉽게 구해지고 모든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참 풍성하고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어떤 부작용을 낳았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 그 국민의료보험 시작할 때 뭐 데모하고 난리 쳤는데 이렇게 보험제도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병원 가면 다 무료잖아요. 거의 뭐 돈 안 내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중증 질환도 본인 부담 얼마 들지 않고 다 치료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병원들이 가까이에 많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 찾기 쉬운 나라도 없을 거예요. 우리 춘천만 해도 대학병원 벌써 2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병의원들이 많아요. 치과 진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뭐 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게 하는 그런 정말 불행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풍요롭든 풍요롭지 못하든, 결핍이 있든 모든 것이 충족하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크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불순종의 죄다. 기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풍족하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기도의 사람 됩시다. 아멘. 그러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벌써 3주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일반 종교, 세속 종교, 타락한 기독교는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시철 되면 막 특별 기도회 하고 작정 기도회 하고 막 이래요. 새벽 기도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 기도 나오면 문제 생긴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모범된 기도의 형태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자신의 필요, 우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내 소원을 구하고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과 세상 가운데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하고 근면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으로 모범이 돼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머지 6일 동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이 드러나도록,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정말 허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청년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직장에서 정말 겁나게 일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지 말자고요. 책상에 성경책 다 꽂아놓고 업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점심시간 끝나고도 늦게 들어와서 왜 늦게 들어왔냐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뭐 이러는데, 업무 처리는 형편없이 하고 진짜 속된 말로 일은 허벌나게 못하면서 뭐 찬송 켜놓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아침에 업무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고 뭐 이런 거 보면 너는 그냥 사표 쓰고 나가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잖아요. 기독교 단체들, 또 기독교 NGO들 이런 데서도 보면 뭐 직원 예배한다고 막 강제로 직원들 예배 참석시켜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그걸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겠냐?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냐? 자기 업무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그 업무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또 손대야 하고 그것 때문에 업무가 지체되고 하는데
맨날 나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그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업무에 있어서 탁월해야 합니다. 대체 불가능의 존재. 내가 손댄 건 다른 사람이 손댈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야지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도 보면 성경책 책상에 꽂아놓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고 신우회 한다고 모여가지고 업무 시간에 신우회 모임 갖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점심시간에 신우회 뭐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점심시간 끝났는데도 업무에 복귀 안 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우리의 삶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돼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거룩해지도록 우리 그렇게 경쟁력 있는 삶을 사십시다. 뭘 해도 탁월해야 되잖아요. 뭘 하나 하더라도 탁월하고 뛰어나게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르다. 어쩐지 그 사람 성실하더라. 야, 그 사람 어느 교회 집사래. 뭐 이래야지. 맨날 뉴스에 나는 거 보면 사기치고 무슨 잡혀가고 한 게 다 교회 장로들이고 다 교회 집사들이고 이래서 되겠냐. 역대 대통령 중에 두 사람이 장로인데 너무 부끄럽잖아요. 얼마나 장로가 대통령 돼야 된다고 제가 그때 안 된다고 그랬다가 욕 직사게 먹었는데 예?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대통령이냐.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부부싸움 좀 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싸우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에요? 내 삶에,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희망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십시다. 얼굴 좀 피세요. 감정의 기복이 그렇게 심해서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좋을 때는 막 희덕거리다가 그냥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얼굴이 막 이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고 함께 일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감정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줄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십시다. 항상 기뻐해라 라고 명령하신 대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니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미 변하여 새 사람이 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있는가? 새 사람이 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돌아보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추구함인데 추구함이 됐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죠. 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 일이, 내가 사업을 접는 일이,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는 일이, 누군가와 결별하는 일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일이, 혹은 또 교회를 폐쇄하고 그 사역에서 물러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 유익을, 내 명분을 위한 것이 혹시 아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믿음 있는 척은 얼마나 합니까? 그게 정말 믿음이냐? 그게 정말 믿음이냐? 네 뜻이지 그게 믿음이냐?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가시지 마세요. 가면 고난이 있어요. 환난 당한대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가요. 환난 당할 줄 알고, 매맞을 줄 알고, 핍박당할 줄 알고, 죽을 줄 알면서 그 길을 가요. 왜요?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잘되고 평안하고 형통한 게 그게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고난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수치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보편론이, 그런 일반론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극한의 괴로움과 외로움과 고통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고,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면서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모든 순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의 태도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결정하고 나서 이 결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요? 결정하기 전에요. 선택하기 전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배당을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할 만한 그런 뭐 돈이 있거나 뭐 여건이 있거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돈 많은 사람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는 필요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고민은 하나였습니다. 뭐 필요가 어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시점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 이 일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 기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제 안에 있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왜 이렇게 열심으로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이 뭐
돈 아끼느라 그런다, 그거 아니에요. 돈 아끼는 것도 돈 아끼는 거지만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확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당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저렇게 죽어라고 일 안 합니다. 뭐 하러 합니까? 내 일이 아닌데. 제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되고 성경 준비하면 되지. 뭐하러 그냥 그렇게 그냥 뭐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뭐 12시간씩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수고로움이 되고 힘겨움이 돼도 그것이 뭐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명확하다면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였어요. 지난주에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너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하나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리고 또 하나는 죄사함. 죄사함.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그렇게 뭐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재벌 되게 해주세요, 뭐 쌓을 것이 없도록, 저도 그런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언제요? 오늘이요. 오늘. 하루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사십시다.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왜 미래와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만듭니까?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 앞에 있는 조건이 선행될 때, 저는 믿어요. 뭘 믿냐 하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간구하면 나머지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 세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세게는 해야 돼요. 아멘 세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이 세 가지가 선결돼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당이 뭐가 필요합니까? 네?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당이 뭐가 필요해요? 아유, 우리 청소년부 방에다가 독서실 책상을 갖다 놨더니 조그맣게 올라오니까 흉악한 놈들이 하나씩 다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등짝만 보면 공부하는 것 같아. 자세히 가서 보면 게임하고 있는 거야, 이 썩을 놈 새끼들이. 내가 주일날 아침에 이것들이 미쳤나, 집에서도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있네.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당을 왜 뭐하러 건축해요? 예배가 안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하고 무슨 헌신을 해요? 앞에 있는 조건들이 이루어지고 갖춰지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셨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빚 어떻게 갚지,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멘. 이런 성도들 됩시다. 제발 좀
찬송할 때 딴짓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고,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충만케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쌓아놓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무엇을 간구하라고요? 죄사함.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건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놈의 새끼 때문에 말이 꼬이네. 넌 죽었어, 끝나고. 깽깽거리면 신경 엄청 쓰여요. 안 쓰이는 것 같죠? 근데 애들이 깽깽거리는 것보다 어른들이 깽깽거리는 게 더 신경 쓰여요. 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죄사함. 절대 용서 못해.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뭐 받았다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를 뭐 해야 하는? 용서해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이 간구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게 그거예요. 뭐 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살아라. 절대로 용서 못해. 네 이름은 그렇게 얘기하겠냐? 이거 싸가지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네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확 그냥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문제에 봉착해서 성경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또 그냥 승질내면서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하냐, 네가 당해봐라, 네 일이면 그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당한 일보다 더 험하고 악한 일을 당했을지 않았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의 태도예요. 제 얼굴 보면 제가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모르시잖아요. 아는구나. 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미 아시는 거예요. 제가 흉악한 사람인 걸. 그 사람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단지 그냥 우리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를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뿐이에요. 싫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자기 일이 아니라 그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 그건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의 태도이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못 잤는지 여러분들 모르시잖아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얼마나 싸가지예요. 얼마나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를 애틋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요. 잊으셨을까 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딱 한 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읽으면 고민이 하나 생겨요. 무슨 고민이 생기세요?
다시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이거 읽으면 질문이 안 생기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저는 성격이 삐딱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학교 때 예배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끝내자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멘. 그게 빨리 끝내는 이유는 예배를 끝나야 간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린 마음에 어린 날 질문이 생겼어요. 무슨 질문이 생겼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건가? 이거 물었다가 되게 욕먹었어요.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아주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노아 홍수 막 가르치면, 선생님 질문 있는데요, 그 많은 물이 어디서 왔어요?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냥. 홍수 끝난 다음에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갔어요? 얼마나 내가 교회 오는 게 불안했겠어요. 이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옆 사람은 시험에 들게 하셔도 나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나를 시험하지 마세요라고 간구하는 건가? 도대체 이 기도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아니나요? 그럼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처음 읽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가? 그럼 이제 먼저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험이란 뭐냐? 그럼 또 이제 뭐 헬라어가 나와야 되고 뭐 히브리어가 나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시험이란 도대체 뭐냐? 시험이 뭐죠? 시험.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도 시험에 들죠? 기말고사, 중간고사, 아이씨, 괜한 얘기를 하는 거야. 시험에. 시험지에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쓰면 점수 줄까요, 교수님이? 우리 선배 중에 밤새도록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시험지에다가 기도문을 빽빽하게 써서 내신 분이 실화예요. 총신신대원에 있었어요. 교수님이 F를 줬어요. F지 뭐. 그랬더니 그 선배님이 전설적인 얘기를 남겼어요. 하나님은 시험에도 약하다. 웃질 않네. 야, 이거 빵 터지는 거야. 하나님은 시험에도 약하다. 아무리 기도해도 성적은 F다. 저도 대학원 다닐 때 F 맞은 과목이 하나 있는데 설교 실제와 연습이라는 과목을 F 맞았어요. 시험 보기 전주에 수업을 땡 까고 안 들어갔는데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세요. 성경 진짜 많이 읽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강의 들어오면 성경 많이 읽어라, 머리에서 안테나가 나와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어? 안테나가 나와서 말씀을 깨닫게 한다. 뭐 아직 살아계세요. 어르신인데 진짜 경건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성경에 아주 해박하시고. 그 과목을 F를 맞았어요. 왜 F를 맞았냐면 그 전 시간에 내가 쓴 책에 어디에 무슨 말이 있다, 몇째 줄에 그거 한 줄만 쓰면 된다. 응?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그거 한 줄 써서 A를 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A를 받을 때 F를 받는 능력. 그 전주에 수업을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이게 또 어떤 놈도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5분도 안 됐는데 막 다 나가는 거예요. 시험을 시작했는데 공부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그리고 난 또 막 온갖 얘기를 막 썼죠. 한 줄 딱 쓰면 되는 거를.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대학원 다니면서 F 맞고 재수강했던 과목이 시험이란 뭐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 시험과 연단은 다르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뭐 영어로 뭐 테스트하고 뭐 템프트하고 다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마태복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이라고 하는 말.
우리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연단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왜 목사님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는 건 여러분을 미혹하는 게 아니라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연단과 미혹은, 시험은 구별돼야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연단과 구별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 나를 연단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훈련시키지 말아주세요, 나 야단치지 마세요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의 결과, 연단의 결과는 뭐예요? 성숙함이에요. 성장함이에요. 왜 신학교에서 시험 봐요? 좋은 설교자가 되라고. 성경을 잘 해석하는 강독권을 주기 전에 정말 유능한 설교자가 되라고. 네가 뭐가 부족한지 깨달으라고. 그러면 유혹의 목적은 뭐예요? 미혹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신학적으로 어떻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해라. 여러 성경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지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 조상도 그랬는데 너희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깨어 경성해라. 베드로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구원의 상실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요.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뭐 나 구원 뭐 아니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미혹의 결과는, 미혹의 목적은 구원을 상실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하는 거.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장로가 시험 들었어, 권사가 시험 들었어. 이 미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장로와 권사가 구원을 상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신방할 일이 아니라 치리해야 될 일이죠. 목사님, 권사님이 시험 들었는데 왜 신방 안 가세요? 그건 신방 갈 일이 아니라니까요. 시험이라는 얘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시험 들었는데 왜 신방을 안 가세요? 그게 미혹이 아니라 연단이라면 스스로 극복하게 놔둬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시험과 유혹의, 연단과 미혹의 결과는 달라요. 그 과정은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은 우리가 미혹에 빠져서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유효하고 실질적일까요? 설교가 좀 어렵죠 오늘? 항상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내가 구원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나를 지켜주세요로 기도하는 게 유효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지켜주실까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미혹에서 건져 주실까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 기도가 유효하냐? 그게 실질적이냐? 그 기도가 실질적인 기도냐? 그게 실질적이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연단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 미혹이라면, 그래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하나님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셔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구원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가요? 왜 성경을 읽어야 하냐면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모든 자료, 그 빅데이터를 머리가 정리해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라고 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어요. 그 이 기도 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시몬아, 지금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 까부르려고 한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지키셨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사건을 보면 다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가 심히 울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써요. 그래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는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실효성이 있는가? 이 기도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가? 어쩌면 이건 100% 제 생각이에요. 어쩌면 이 기도는 우리에게 내 구원이 상실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뭐요? 경고예요. 경고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도록? 근신하고 조심하도록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런 거죠. 내가 계속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 계속 이러다가 천국 못 간다. 그 두려움이 느껴지면 내 스스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애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 일을 합리화해서 계속 하겠죠. 아, 내가 바빠서 그래. 내가 애들 돌봐야 돼서 그래. 내가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런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시험하셨어. 목사님이 날 시험 들게 해. 그럼 다시 생각해야죠. 우리는 왜 시험에 들죠? 왜 우리는 시험 당하죠? 왜 그러지요? 왜 그거 못 고치지요? 막 변명하고 핑계한다고.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예배 시간에 아주 주기적으로 지각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제가 중학생 때 그랬다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의자가 너무 편했어요. 극장식 의자잖아요. 이게 요즘에나 그런데 거긴 벌써 앉으면 그냥 몸이 푹 안기는. 그냥 1시간 30분 자고 나면 아주 개운해요. 아주 정신이 맑아져. 아주 얼마나 편해요. 그것도 그 예배당 이름이 바울성전이야. 바울성전에서 주품에 안겨서 푹 자는 거지. 그러면서 맨날 그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랬어. 사랑받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우리는 왜 시험 당하지요? 그것에 대해서 바로 그 뒤에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뭐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기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어찌 보면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절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막지 않으시더라. 단지 뭐해요? 가인에게 경고하죠. 내 마음에 죄를 범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 근데 그걸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냐? 결국 그 죄를 범할지 안 범할지는 누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하도록, 아, 내가 흘러 떠내려가지 말아야지. 내가 미혹에 들 욕심을 떨쳐버려야지. 내가 내 삶을 잘 절제하고 관리해야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중학교 때 나는 왜 예배 시간마다 주품에 안겨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나. 옆에 앉은 이제 같은 반끼리 앉으니까 애가, 야 새끼야, 너는 어떻게 예배 시작하자마자 자기 시작해서 주기도문 할 때 기가 막히게 깨냐. 응? 그때 내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주품에 안겨서 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왜 그럴까? 그때 이유가 딱 하나예요. 뭐예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주말의 명화를 보는 거예요. 영화를 좋아하니까. 주말의 명화. 주말에 명화를 보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아침에 학교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의도니까 버스 2번 더 갈아타야 되고. 아,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야. 마땅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하고 끊은 게 뭐예요? 주말의 명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말의 명화 끊고 일찍 자니까 안 졸려. 주님께서 나를 이제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잠을 안 주셔. 사람이 미혹에 빠져서 구원으로부터 흘러 떠내려가는 것은 내 주위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누가 그래서가 아니라 뭐 때문인 거예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심.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후에 고등학생 때 임원을 하고 신학교 가고 하면서 결정하고 선택한 게 뭐냐면, 토요일 날은 다른 짓 안 한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 몸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절제한다. 그리고 그게 되려면 주중에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운동하지 않는다. 제가 요즘에 새벽 2시, 3시 이렇게 자잖아요. 버틸 수 있는 건 체력 관리를 스스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 욕심이, 내 절제하지 못함이, 내 방탕함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서에서 또 찾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께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의 설로 떠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떻게 도우셔요? 고린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의 시험, 또 야고보서의 시험, 고린도서의 시험, 이 세 개의 단어가 같아요. 다 유혹이에요. 미혹. 우리 성경에는 연단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다 시험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써버려서 이게 참 구분이 안 되는데 세 개가 다 같아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로 써요. 어미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미혹에 빠지거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삶을 절제하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려고 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떠내려가도록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교리가 성도의 견인이에요. 장로교 교리의 정말 중요한 교리,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럼 어디까지 유효하냐? 이게 또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경고하셨지만 하나님은 유효하게 그를 붙드시지 않으셔서 마침내 아벨을 광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 했는가?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는 인간의 자유의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과 맞물려져 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려두시는 거죠. 그걸 유기라고 해요. 너 좋을 대로 해라. 그나마 여러분이나 저는 정말 은혜 있는 건 뭐냐 하면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악독한 목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려고 하면 제가 그냥 자존심 상하게도 하고 막 속상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근심되게도 하잖아요. 목적은 하나예요. 뭐 하라고? 흘러 떠내려가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그 태도로 계속 일관한다면 결국 우리는 흘러 떠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야,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미련함을, 나의 욕망과 나의 절제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심이야 라고 인식하고 내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시험당할 쯤에 하나님은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중에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느 책에도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겨서 산상수훈에 대한 책들, 주기도문의 강해 이런 것들을 사서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 중첩되는 영역에 속해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서 떠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나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보내시거나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라도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너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인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마침내 부인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말씀하신 대로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셔서 통곡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책망을 듣거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상처가 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그 상황 뒤에서, 그 사람 뒤편에서 나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시험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에게 책망을 듣거나 또 상황 속에서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운하시지요. 또 제가 미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어떻다고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가 신앙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시험 당할 즈음에 누군가를 보내 책망을 듣게 하든지, 상황을 통해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게 하든지, 실패를 겪게 하든지, 마음 아픈 일을 겪게 하셔서라도 내가 마침내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하도록, 벗어나도록 피할 길을 주시더라. 다윗이 정말 큰 사고를 치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딱 흘러 떠내려간 겁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범했지요. 간음하지 말라 범했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범했지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다 덮어진 것 같았어요. 다 가려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요? 나단을 그에게 보내십니다. 면전에서 네가 바로 그 놈이다. 네가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을 아십니까? 다윗은 나단 앞에서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무릎 꿇고 눈물 흘려 자복합니다. 나단이 그때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임금님을 죽이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임금님에게 보내신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하나님은 남의 부인이었던 여자에게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다윗의 왕국을 그에게 상속시키셨습니다. 그 사건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과연 미쁘시다. 하나님은 과연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셔서 그의 수치가 드러나도록. 여러분, 다윗이 나단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고 회개했을 때 이스라엘 온 나라가 그의 죄를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내 체면도 안 세켜가지고 교회가 다 알도록 이런다고. 여러분의 체면이 다윗의 체면만 합니까? 이러면 내가 어떻게 뭐 지도자. 다윗의 왕권은 오히려 더 견고해졌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문제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깨달아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우리 즉각적으로 돌이켜서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도록 이 새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차고 넘치고 부흥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힘있게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